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 즉 윗사람들을 공경하라는 보다 확장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 또 교회의 목회자들, 직장의 상사들,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순종하되 그들의 연약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번째 계명, 여러분 다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에 누가 살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단순히 다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번째, 6번째, 7번째 계명들은 모두 다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 하는 것은 아람 방언으로서 욕입니다. 이 나쁜 놈, 정신 나간 놈, 이 얼뜨기 같은 놈, 이 참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놈,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살인이 신약에 와서 그 마음과 감정과 태도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향한 동기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즉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형제에 대해 악감정을 갖거나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정죄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더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사도 요한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를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어떤 종류의 살인도 금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을 사망의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만일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반하는 행동이요, 그것은 살인하는 자요, 그런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든 실제 형제 자매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든 그 모든 것이 살인이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앞서서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 16절 읽었는데요,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지금 사도는 정확히 역사 속에서 발생한 최초의 살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분노입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한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아우가 미워 죽여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악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살펴서 고쳐나가야 할 터인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행위를 돌아봐야 하는데, 가인은 살인의 책임을 아우에게 전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우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아우 아벨에게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창세기 40장, 39장, 40장 계속해서 요셉의 사건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하고, 그 미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복수심을 낳고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에 따르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자라고 그들은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마음의 동기와 실제적인 살인 모두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번의 진술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5번을 문답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저 스스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저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해쳐서도 고의로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살인을 막기 위해 칼로 무장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타난 6계명에 대한 해설은 엄밀합니다. 사실 10계명 중에 6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매우 짧은 두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을 해설하는 교리문답의 해설은 매우 엄밀하고 상세합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이웃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생명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말이죠. 성경적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위해하거나 또는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죄입니다.
물론 성경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정당방위일 경우에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또는 정당한 전쟁의 경우에 벌어지는 살인까지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인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 창세기 9장 6절,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이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하나님은 국가라고 하는 권위에 칼을 주어서,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칼을 주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당하고도 정당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살인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보복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보복법, 모세의 법은 어떻게 갚아주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실행하고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것은 보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만큼 그 죄와 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나도 똑같이 너에게 나쁜 짓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나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똑같이 보복을 당함으로써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내 눈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잘못해서 상대방의 손을 잘랐다면 자기 손도 자르는 고통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낙태 시술 역시 살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형질이, 세포가, 몸의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자신을 보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다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똑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정당한 전쟁이나 정당방위나 낙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의 작성자들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살인을 좀 더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예의 기록으로 안고 있는 자살률처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역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살인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에 생명을 해할 만큼 위험한 상태에 스스로를 빠뜨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 유튜브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맨손으로 올라간다거나 롯데타워를 맨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말이죠. 수백 미터 높이에서 철봉에 매달려서 영상을 찍는 사람들, 엄청난 높이의 기암절벽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영상을 찍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의 생명을 살인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악한 행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타인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상황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이는 일을 절대로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금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와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 같은 것들 역시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멘.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아멘. 사도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자다. 아니,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문자 그대로 안 죽였어요. 그냥 조금 미워한 거야. 조금 기분이 나빠서 성을 낸 거예요. 분노를 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워져서 미워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형제나 이웃의 육체적인 생명을 해하거나 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상태 또는 동기, motivation, 동기 역시 살인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나 미움이나 분노하는 감정이나 복수심이 넘친다면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어린이 복음성가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불렀던 복음성가가 106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106번이 정확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오직 살인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 시작. 살인을 금함에서 하나님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의 열망을 혐오하신다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될 어려운 쓴 뿌리와 같습니다. 시기라는 것,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기한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한다는 것, 증오심이 일어난다는 것, 분노하는 것, 복수심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 마음속에 자라는 쓴 뿌리와 같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인은 분노의 감정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너무나 화가 나서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증오심에 가득 차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또는 그닥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증오와 분노를 그대로 품고 있다면 그것은 악성 종양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감정은 주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가정을 사로잡고 계속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쓴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쓴 뿌리가 나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지 않으면 쓴 뿌리가 자라게 될 것이고 쓴 뿌리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쓴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건의 시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살펴서 이런 쓴 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말씀 바로 전인 1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평하라. 싸우지 마라.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나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짜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잔뜩 화가 나서 무언가 한판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음 주에 모이는 집회를 가지고도 양측이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얼마나 많이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설전이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아요. 매사에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매사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화와 분노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환정산들과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주님의 거룩한 분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되어야 할 교회를 장사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장사꾼들의 집으로 바꿔버린 일에 대한 주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분노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대부분 흥분하며 분노합니다. 또한 대부분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벌컥 화를 냅니다.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소리부터 지르고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리를 지르고 싸웁니다. 교인이 서로 그렇게 싸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가 지나치게 천천히 가면 화를 냅니다.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욕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음식이 빨리 안 나오냐고 호통을 칩니다. 거칠게 항의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래전에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제가 어떤 교수님과 함께 몇몇이 횟집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회를 시켰습니다. 회를 주문했습니다. 회가 나왔어요. 근데 그 회는 이제 자연산을 취급하는 식당이었고 자연산 회를 주문했어요. 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주인을 부르더니 이게 자연산 맞냐고, 이게 자연산 맞냐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와, 안절부절을 못하고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뭐 먹어보면 압니까 그거를.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계속 식당 주인과 싸웁니다. 그 이야기가 그 순간이,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게, 얼마나 그게 저에게 충격적이었으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친구가 우리에게 한 잘못을 죽어라고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서 분노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너 그렇게 말했었지. 지금 또 이래?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못되게 행동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마음에 열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6번째 계명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수없이 자주자주 살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왕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또 이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아오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같은 편에 서 있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주자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욕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정말 얼마나 그것이 큰 상처였으면 그런 생각까지 들까, 그런 말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에서 그러한 종말을 살아가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못된 말을 한, 중상모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제어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서 항상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더 나아가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살인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저 이론이나 유명한 책 속에 유명한 한 문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말뿐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무엇인가를 잘 해주려 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다른 이를 더 낫게 여기는 것 역시 사랑의 마음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이타적이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고 실제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16절에서 사도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은 사랑해요. 뒤에 있는 말씀은 안 사랑해요. 외면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 할렐루야 아멘.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그건 몰라요, 주님. 왜? 이 사랑이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가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없애려고 안달이고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도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분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괜히 해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버려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107문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충분한 것입니까? 답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금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에게 인내와 평강과 온유함과 자비와 모든 친절을 나타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며 심지어 우리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교리문답은 부정적으로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금하면서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친절, kindness.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친절합시다. 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그저 세상에서 예의를 갖춰 친절을 베푸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kindness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평강과 온유함과 자비와 모든 친절을 나타내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친절이란 무엇입니까? 태도가 항상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를 향한 관심과 배려, 그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다는 유쾌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평화하며 자비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를 위해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생각으로 말로 분노로 죽이기보다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이런 친절한 마음은 요리문답이 계속 진술하는 바와 같이 힘 닿는 대로 우리 이웃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리문답은 이런 사랑을 원수들에게까지 확장시키라고 진술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어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요. 근데 그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근데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악한 자도 정말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 나아가 자기 가족을, 교회에 믿는 성도를 자기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까닭없이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같은 성도들은 얼마나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사도는 우리의 본문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만큼 있고 풍성한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몰라라 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실제 친절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서로 친절합시다. 친절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뿐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할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인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않는 계명의 말씀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이제까지 그래왔지만 오늘부터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동료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친절을 다하십시오. 매사에 화난 사람처럼 잊지 마시고 온유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마시고 충성하는 것을 시기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교만하게 자랑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무례히 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무례하게 행하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성을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화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화를 가능하면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을 혹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죄를 짓지 마십시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빨리 해결하라. 빨리 풀어라. 할 수 있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살인하지 않을 뿐더러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안에 있는 거듭난 신자들임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능력이 더욱 풍성히 역사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